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금방 고백한 것처럼 주 앞에 우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영혼들마다 그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840페이지에 있는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여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그럼 시편 52편에 보면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교훈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까지는 아멘이 되죠. 근데 그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만 20년이 됐는데요. 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저도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지고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신데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51가 됐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옛날 사진, 아내 사진 보면 그때는 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뻤던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7살이라 어리거든요. 예뻤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저보고 그때 그 사람하고 지금하고 20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이랑 더 살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지금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때는 이뻤지만 또 아마 지금처럼 두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빚어지는 또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젊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성형도 하고 열심히 해요. 메이크업도 하고요. 맞습니다. 젊음이란 아름다움이 있죠. 근데 그 겉으로 보기에 그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떤 것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서 빚어지는 참된 성도의 아름다움이야말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엔 아름다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똑똑했고 처음엔 스마트했지만 가면 갈수록 인간의 냄새가 나고 타락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시작은 별 볼 일 없었고 시작은 미약했고 시작은 부족했고 시작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무게중심에 있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2편은 이 사무엘상을 전반적인 내용들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0편의 배경이 보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고 있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보통 이 다윗의 시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르 데이빗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from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of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from으로 해석할 때는 어떤 때냐면 집대성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몇 가지가 있었죠. 목자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군인이기도 했고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잘 까먹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원래 다윗의 직업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싱어송라이터였죠. 그러니까 인디 밴드의 원조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편의 150개의 노래 중에서 꽤 많은 노래가 다윗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직접 지은 시도 있지만 구전되어진 노래, 찬양을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르 데이비드라고 얘기할 때 이 from으로 해석이 되면 다윗이 집대성했다,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f로 해석이 될 때는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뜻이죠. 그럼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 직접 지은 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제에 보면 어떤 때에 이 시를 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을 다윗의 시 중에서도 of로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건 다윗의 전형적인 시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때 또 학자들이 다윗의 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 훨씬 많으신데요. 자모님들 중에서 뭐 이렇게 나는 뭐 독신으로 살겠다 아니면 뭐 비혼으로 살겠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아마 꽤 계시겠죠. 결혼을 생각할 때 어떤 남자면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순복음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좋은지 성령 충만한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꼭 여쭤봐야 됩니다. 이 남자가 진짜 성령 충만한지 성질이 충만한지는 살아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쳐도 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정규직이 좋습니까? 비정규직이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확실히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반주하시는 분들이 정직하시네요. 보니까 옆에서 바로 들리도록 정규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금이 따박따박 돼야 사랑도 지속 가능한 거지. 아무리 잘생겨도 얼굴 뜯어먹을 거 아니면 여러분 그 쉽지 않은 노릇이죠. 아마 다 생각할 거예요.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정규직에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죠. 키가 작았으면 좋을까요? 키가 컸으면 좋을까요? 커야죠. 얼굴도 잘생겼으면 좋을까요? 안타까웠으면 좋을까요? 잘생기길 바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닦아봐도 오늘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아무리 봐도 그런 형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자, 물론 우리 형제들도 할 말은 많겠으나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당시 어땠을까? 사무엘이 사울왕 때문에 되게 낙심을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이 점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무엘조차도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신방 오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네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새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 떠나자. 그러고는 급하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전가를 했습니다. 너희 집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어 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여기서 하나님의 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씩 좀 개구지신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하고 이 사무엘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 당시의 정치적 지형도로 보면 사울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사무엘 하나 죽인다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만 정치적인 위협 속에서 아주 큰 압박감 속에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기름병을 들고 들어간다는 건 나간다는 건 지금 적어도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첩자 몇 명 붙여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그냥 감찰하고 있을 텐데요. 이 병 들고 나갔다가 비명 행사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급히 전가를 하면서 그 집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었는데 7명만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왜 그 7명을 데려왔을까? 적어도 7명은 사무엘의 관점에서 볼 때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나 그 당대에 볼 때에 이 정도 아들들이면 충분히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인물이었죠.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라고 표현되는 남자가 13명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하게 잘생겼겠습니까? 여러분 TV에 보면 참 잘생긴 남자들 많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정재를 보면 참 멋있죠, 그렇죠? 뭐 남자들 중에서 뭐 좀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압살롬이 엘리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눈썹이 진하기는 자연산 눈썹에다가 자매가 숨어가지고 나 잡아봐라 그러면 못 찾을 것 같은 눈썹에다가 레마노스를 담아놓은 것 같은 눈망울에다가 K2봉을 찌를 것 같은 콧날 그리고 바디 쉐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가 막힌 그 바디 쉐입에다가 데피니션까지 끝내주고 말근육처럼 빛나고 있는 그의 눈동자와 그의 얼굴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지요. 사무엘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쓰레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는 이미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은 스펙으로 취하나 사람은 연봉으로 취하나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 야훼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무엘이 굉장히 난감하고 쪽팔리고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서 목사로서 참 부담스러운 말이 뭐냐면 기도 씨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늘 순복음교회 오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한테 늘 마음속에 좀 뭐라 그럴까요? 참 지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참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요. 제가 개척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코로나 때 개척을 했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먼저 하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개척을 했더니 선물로 코로나를 주신 격이죠. 9명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우리 청년 제자들하고 9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가끔씩 물어봐요. 저보고 목사님 개척하니까 어떠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 업계가 지금 불황이라서 했다가는 뭐 변사체로 발견될 판이죠. 근데 여러분 개척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개척할 때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안 올 경우가 많죠. 뭐 그건 둘째치고 어디서부터 깨달았냐면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개척을 한다 그랬는데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나타나가지고 돌아온 당자처럼 돌아왔던 우리 아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자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에도 보면 시제품으로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시제품은 결정적인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자매들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인생 속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참 코로나로 어렵기도 하고 역경이 있었고 참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를 아시는 유튜브로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로 좀 본 분들은 강 목사님 정도면 개척하면 대박 나게 하실 거다. 아무도 걱정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 내 걱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날마다 똥줄이 타고 미쳐버릴 것 같고 진짜 머리가 아득하고요. 그 9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우리 강동성전도 지금 임시처소로 만들었지만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 보면 참 부러운 게 기둥이 없다는 게 되게 부럽네요. 보니까 여러분 상가교회는 기둥을 썰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박혀있는 기둥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멀쩡한 건물에서 그래도 임시처소 내년 여름 7월 달이면 이제 또 그 준공검사 떨어지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미사리에 뭐 강물을 일으켜서라도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미사리가 요단강 되는 귀한 역사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여튼 갑자기 말하고도 되게 웃기네. 하여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15분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확실히 여러분 목사들은 15분 떨어져 있다 그러고 옆에 계신 장로님은 안 막히면 15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항상 목사들은 안 막힐 거라고 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총알 택시를 타도 15분 만에 못 갈 거리를
주님도 깜짝 놀라시고 서울시장도 깜짝 놀랄 15분 만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미사리까지 15분은 여러분 오토바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목사님은 15분 만에 가능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원래 목사들은 다 가능합니다. 옛날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그러면서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한 방에 끝내시거든요. 전도사한테 시킨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을 만큼 모든 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들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이 어려운 순간마다 그럼 남들은 걱정할지 모르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동탄이라고 하는 곳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개척교회 찾아오겠습니까? 요즘처럼 헌신하는 거 힘들어하고 헌금하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누가 와서 이 교회에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었던 깊은 패배의식과 마음속의 무력감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한 주 한 주 찾아올 때마다 저는 늘 놀라고 또 놀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작년 3월 22일 날 예배당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3월 21일 날 토요일 날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 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는 장의자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의자 60개를 깔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누가 여기 오겠냐. 이 60개 깔아놓았지만 누가 여기 앉아 있겠나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60자리 차는 데까지 정확하게 4주 걸렸습니다. 진짜는 기적 같은 은혜죠. 20개월 동안 예배당 공사만 3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팬데믹에 3번이나 락다운을 했는데 지금 어른 성도가 한 320명 가까이 되고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한 25명 되고 주일학교 애들이 한 40명 되고 중고등부 애들이 한 35명 되고 청년부가 한 55명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당 이제 예배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선착순 50명씩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50명씩 마감을 하는데 2부, 3부, 4부 예배가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한지 이제 전화 끝나고 오면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 마감이 되는데 예배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역 기준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예배 못 오게 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뭐 믿음으로 하시라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오지 말로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지 다 오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새가 다 7명의 아들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에 아들이 없느냐? 있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다윗이 원래 인디밴드 원조였지 않습니까? 이런 음악을 안다는 사람들 보통 이제 막 청소년 때나 청년 때 보면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뭐 요즘 애들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니까 뭐 애들 중에 방탄소년단 BTS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는 솔직히 이제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요즘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듣는 음악은 원래 목사가 찬양만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좀 삐딱이가 찬양은 많이 안 듣고 우효라고 하는 가수가 참 음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듣는 친구가 뭐 잔나비나 아니면 모브닝이라는 팀이 있는데 요즘 혼빡 빠져가지고 모브닝이라는 팀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하는 사람들은 언제 제일 아름다울까요? 무대 위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대 위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목사들이 좀 그래요. 강대상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집에서는 늘 욕 듣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욕 들어야 하고 이래가지고 아내한테 늘 20년째 신실하게 욕을 듣고 요즘 조금씩 사람 돼 간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음악을 한다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감성의 폭이 넓습니다. 그냥 보통 슬픈 게 아니라 마치 금방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가슴이 저밀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게 그래야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기뻐도 보통 기쁜 게 아니라 조증 환자처럼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도록 해야 그게 여러분 감성적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 사람 굉장히 감성적이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 2, 30년만 전만 해도 감성적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하물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니까 어땠을까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거나 짐승 같은 어떤 짐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치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 굉장히 웃긴 얘기죠. 조선시대 때도 7가지 7천족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낮은 그 계층들이 있었죠. 100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광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좀 계시니까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 노래를 이구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구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조선 황실의 왕자입니다. 이 양반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황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왕손 중에 왕손이 광대가 됐다. 이런 광대는 7가지 천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이 전쟁터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때야 되죠? 뭐 칼로 찌르고 창을 찌르지만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을 돌보지 않는 무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어떨까요? 전쟁이 안 돼요. 막 칼로 찔러야 되는데 막 죽여라! 그런데 갑자기 자도 엄마가 있겠지? 이러면 못 죽이는 거죠. 창으로 찔러라! 하는데 찌르면 아플 텐데요. 다윗은 아마도 노래 하나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야 오늘은 뭐 했냐 그러면 오늘 양의 눈물을 보았어요. 이러고 오니까 이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가 볼 때는 함량미달의 아이, 아버지 볼 때는 이상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패배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다 패배자들입니다. 사랑에 실패를 했던, 취업에 실패를 했던, 선택에 실패를 했던, 만남에 실패를 했던, 우리는 사실 다 실패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어떨까요? 그 실패가 첩첩이 놓이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놈아 너는 열심히 해라. 너는 나처럼 실패자가 되지 말고, 너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인생의 실패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 근데 옆집 애는 공부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보면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이런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저래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먹기만 하면 허벅지가 2배가 되고 먹기만 먹으면 허리가 그렇게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저 여자를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빡치고 열이 받는지 화가 나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떻든가요? 쇼핑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시오. 쇼핑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쇼핑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늘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카드가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카드로 아무리 끊는다 할지라도 활부가 돌아올 때마다 현타가 느껴지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죠. 그렇죠? 현실 속에서 늘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 아프고 힘든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래서 목말라 살아갑니다. 만약에 돈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한 10시간 공복 지나면 배가 고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세상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안 갔던 감옥을 본인이 다 가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2천만 원 벌금을 맞으셨더라고. 물론 그분한테 2천만 원이야 껌값이겠지만 2천만 원 왜 벌금을 냈냐 하니까 상습 프로포폴 투약 41회로 걸려가지고 이번에 벌금을 2천만 원을 냈습니다. 여러분 들킨 것만 41번이니까 그 앞에 1자가 붙을지 2자가 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 부자가 불면증에 시달린다. 얼마나 잠이 자고 싶었으면 약을 맞고 잘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41번이 넘었다는 건 이미 중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둘째가 딸인데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시간을 주무셨습니다. 그냥 학교를 찢으셨습니다. 말은 생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시간을. 여러분, 저는 몇 가지가 놀랬습니다. 첫 번째, 그녀의 방광 능력이었습니다. 16시간이면 중간에 두세 번은 깨서 배출을 해야 마땅한데, 널또다. 정말 놀라운 방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6시간을 자면 허리가 아파서라도 죽은 나사로도 일어날 판인데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16시간을 자고 일어나면서 제가 우리 딸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재용이 부러워할 만한 딸이구나. 그분은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저렇게 약을 맞고 벌금을 맞고 있는데 우리 딸은 약 하나 먹지 않고 그 어떤 처방전도 없이 16시간을, 거북이도 깜짝 놀랄 판으로 16시간을 주무시고 일어나신 우리 따님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도, 뭐 요즘 아마 교회마다 오징어 게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오징어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 뭐 또 써머리 잘 해놨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떤 그 평론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인생이 뭐냐면 원래 오징어 놀이였잖아요. 여러분, 놀이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놀이를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냐면 게임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게임은 패자와 승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게임을 제안했던 사람은 엄청난 부자들이었죠. 왜 제안했다 그랬죠? 너무 심심한 겁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뭐냐?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다. 나 진짜 이 가을이 벌써, 여러분 오늘 너무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옆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꽁냥꽁냥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추울 때 외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놈이 필요한 거죠. 같이 옆에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여러분, 결핍일 때는 누가 제일 부러워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장범준이가 벚꽃 연금이라고, 벚꽃만 피면 그 꽃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피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벚꽃이라도 옆에 함께할 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의 영혼의 싱어송라이터 10cm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봄이 좋냐라고 하는 위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벚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정말 그는 선지자적인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고 있는 가사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결핍이 채워지고 나면 인생의 행복이 계속될 것 같느냐? 잠시 잠깐의 행복이 있고 그때부터 권태가 시작됩니다. 저 휴대폰만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노트북만 생기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취업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취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3개월 뒤에 뭘 발견하냐? 그 직장에 또라이 김부장이 2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직장생활 할 만한데,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요, 성도들 상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주일 저녁 때 예배 드릴 때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영혼이 다크서클로 뒤덮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자매들이 막 울고 그러길래 말씀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날 다시 만날 김 부장을 생각하니 미쳐버릴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더 비참한 게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이번에 비대면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아무리 유튜브를 하고 아무리 줌을 하고 메타버스를 하고 수많은 걸 해도 여러분, 이건 대체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도들끼리. 여러분, 저희도 목장을 지난주에 처음 했는데요, 그냥 마스크 쓰고 보기만 해도 울고 앉아 있더라고. 보니까 서로 몰라요.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서로 그 집사님이구나. 제가 신방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얼마나 많은 걸 가렸는지. 여러분, 사람이 하관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눈매로 참 아름다운 분이 계시고 그 밑으로 망한 분들이 계십니다. 신방 가가지고 그분이 그분이었나? 참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었다 이러면서 마스크를 쓰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 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게 있느냐?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느끼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개척하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9명일 때 행복한 교회가 10명일 때도 행복한 거고 100명일 때도 행복한 거고 200명일 때도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9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시는 1%의 기쁨으로 99%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게 성령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 다윗은 어쩌면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부모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어느 날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울 때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네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가슴에 천둥처럼 번개처럼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돌아가셨지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횟수로 따지면 2번이지요. 그죠? 요단강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근데 똑같은 말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설교를 많이 들어야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 말씀 이미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부여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승리하면 다른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으면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공황장애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불안을 붙들 것이냐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붙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 것이냐. 다윗은 늘 인생이라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자빠져도 주님 앞에 넘어져도 주님 앞에 꼬꾸라져도 주님 앞이었습니다. 7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윗 자체가 보여주는 인생이었지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만 보시면요. 그 성경의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이 논리성이라고 하는 건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면 거의 다 기록 형식이 보면 신화적 형식이나 아니면 과장법이 굉장히 많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처럼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의식의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도 가만 보시면요. 시간 순서로 보면 9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6장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도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해서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 시차가 서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지금 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한 7,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전제품도 좀 후져지고 새로운 제품 그냥 삼성 비스포크도 나오고 LG의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세탁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형제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너 따위의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원래는 니를 바꿔야 되는데 세탁기를 바꾸는 것이죠. 그럼 아내가 여보 세탁기가 안 돌아가. 자, 이 말을 들을 때 남자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탁기가 안 돌아간다는 건 고쳐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1센터 전화했어? 그럼 아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된다고. 이 말은 2번째 방점을 찍는 겁니다. 빨리 주문을 해라. 이미 장바구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결제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A센터를 불러가지고 굳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뭐 모터를 갈면 된다, 뭐를 갈면 된다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미 아내는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부르러 온 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나는 지금 세탁기를 부르러 왔는데 쓸데없이 사람을 불렀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진짜 너무 답답해 이러더니 10년 전에도 그랬다고 그래. 갑자기 지금 세탁기 얘기를 하다가 1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발작 뛰는 거죠. 왜 지금 세탁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때 얘기를 하느냐? 기억이 갑자기 났어. 이게 의식의 흐름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 그 사울이 이미 악신이 들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최초의 음악 치료사로서 와가지고 비파로 이제 연주해가지고 악신이 떠나게 하고 잠을 자게 해줬잖아요, 그죠? 아마 연주를 이렇게 했죠.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잠을 잤겠죠. 그럼 여러분 왕실에 왔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놈인지는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듣보잡을 데려와가지고 연주하게 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어느 집 아들인지 주소가 어딘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먼저 음악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섭니다. 그러면 사울이나 적어도 옆에 있는 장관들이 너야 그때 연주하던 다윗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모릅니다. 모르면서 뭐라고 말하냐? 전쟁에 나가고 난 다음에 사울이 군대 장관한테 물어봐요. 저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 할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면 안 맞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엘라 골짜기에서 아마 다윗이 처음 등장했던 것 같고 거기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국민적 염원이나 모든 걸 볼 때 한 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잔이 애매해가지고 아마 궁중에서 비서처럼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하여튼 간에 다윗은 사울을 지극히 모시는 종으로 살았죠. 근데 한 장면을 보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우리가 볼 땐 미친 사람이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던 사람이지만 왕복을 크게 차려입고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 아주 위험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키도 컸습니다. 남들이 볼 땐 전사였습니다. 창잡이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듣보잡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대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깊은 불안과 불면과 수많은 마음들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듣보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비파 하나가 있었지만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왕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왕인 사울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대단한 벌이를 하는 사람도 아니라 할지 몰라도 남들은 모른다 할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시고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놀라운 역사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재미가 없고 기쁨의 맛이 없는 이 땅 위에서 씁쓸한 이 땅 위에서 삶의 의미와 재미와 가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시지요. 제가 볼 때 그분들 때문에 잘 될 나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웃긴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좌파다 우파다 말하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구원이라는 단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에서 뭘 많이 강조하냐면 임의라고 하는 시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놀라운 이적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임의와 함께 기억해야 될 하나의 더 시제가 있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성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떠나갈까요? 갑자기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죄는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성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인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표제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도하는 백성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즐거워야 됩니다. 이미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된 주님의 영광.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신 거 경험하실 때가 있죠. 이미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미완의 느낌도 있지만 다시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자아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좋은 모습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제 참 철학적인 질문. 아빠,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쁜 여자야? 좋은 여자야? 대부분 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마리 앙뚜아네트 잘 모르시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안 좋은 여자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로 제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 당시에도 악플이 진짜 많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엄청 많았대요. 가짜 뉴스가. 근데 어떻게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참 나쁜 모습도 있었겠지만 또 인간적으로 보면 또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다 좋은 것만 있느냐? 근데 우리가 존경했던 인물들, 사실은 이러고 딱 나오기 시작하면 깜짝 놀랄 일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자아상이에요. 근데 하나 잊혀지지 않을 자아상이 뭐지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온전한 모습, 천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모습,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서의 우리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온전케 하실 주님의 영광. 우리가 인간 속으로 살아가면서 때론 연약하고 때론 부족했지만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전기였으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는 얘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우리가 참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본받으십시다. 그 어디까지 본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옥상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오 마이 베이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조차도 위기가 있자마자 자기 아내 앞에, 여러분, 남자가 고리 쪼개줘도 막 어떤 조직폭력배들이 와가지고 제 아내를 보고 삼삼한데? 아저씨 나랑 데이트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부로 목사를 은퇴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벽돌을 들고 너의 머리가 강한지 이 벽돌이 강한지 한번 부딪혀 볼까? 라고 말을 해야 그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이 어떤 깡패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막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제 아내랑, 여러분, 그럴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면 머리가 쪼개져도 내 아내를 내가 지킨다. 여보, don't worry about that. I'm your boy. 내가 너의 남자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자기야, 원래 내가 네 오빠 했잖니? 내 동생이라고 소개할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형님도 안타까운 분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집의 유전병처럼 그 아들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란 건 무섭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자랑할 수 있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도 그 모습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다.
주님이 온전케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온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을 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견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를 주실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고, 기도하면 아니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기도의 책을 썼는데 참 현타가 오는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기도해도 어려움이 오고 기도 안 해도 어려움이 오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지사 선택을 딱 해가지고 기도 안 한 놈들은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주 그냥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막 전봇대 계속 부딪히고 막 지하철 타려고 하면 안 열어줘 이러고 지나가 버리고 막 출근하면 못 가게 만드시고 막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그죠? 막 주일날 자 수도권 오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가족 휴가를 많이 가시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줄 알았어요. 응?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놀러 가면 막 다리 뻐개시고 보통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져가지고 내가 아는 김땡땡 장로님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 쫄아가지고 막 그냥 그 주님이 완전 조폭 같은 거예요. 이번 주에 예배 빠진 새끼가 있어. 성령 다리를 뻐개라. 그럼 뭐 다음 주에 못 빠질 거면 장로님 왜 그래? 지난주에 예배를 빠졌습니다. 이러고 이제 오면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난달에 11조 안 낸 놈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없던 신앙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아까 기도 시간에 눈 뜬 놈을 봤어. 농내장 바로 내리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이 중에 누가 좋을 것이며 누가 믿음이 없겠습니까?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옛날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어다 패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가정예배 하루에 2번씩 드렸거든요. 자, 지금도 가정예배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새벽 6시에 한 번, 밤 9시에.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사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하루에 2번씩 드린 예배를 영원토록. 사도신경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37,002번째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지만 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딸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인데. 아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셨잖아. 그럼 예수님 홍해도 가르셨지? 그럼. 근데 아빠 그게 믿어져? 믿겨? 이러더라고요. 이런 목사 딸이라고 1+1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랬어요. 우리 딸 보고. 신혜야, 그게 안 믿어지지. 응, 아빠 안 믿어져. 맞아.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하지, 신혜야. 아빠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 아빠가 기도하는 게 있어. 우리 신혜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건 아빠가 목사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그걸 느껴요. 교회를 아무리 해도 믿음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하죠. 개길 때까지 예배당을 안 들어와. 막 갑자기 막 교회만 오면 공황장애가 생긴다. 호흡이 안 된다. 밖에서 하나님 임재를 또 한번 경험하시고 담배도 피시고 여호와 임재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다가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앉자마자 숙면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면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도망간다. 참 보면 믿음 안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요? 짝 믿음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좀 강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 여러분들 속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각자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든 재정의 문제가 있든 관계의 문제가 있든 아니면 불안한 미래의 문제가 있든 우리 여기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맨정신에 여기 앉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에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강남을 가든지 건대 앞을 가든지 여러분 적과 꿀이는 땅이 많습니다. 안타깝게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거리뜨기라고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 목사 한 명만 쳐다보면서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골리앗의 문제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이기나?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왜 나는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왜 집중력이 없나? 나는 왜 체력이 없나?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이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며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왜 나는 Why me? 여러분 아무리 Why me를 외쳐본들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주실까요? 딱 하나입니다. 너는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이 홍해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를 키우십시오. 문제를 내 속에서 키우지 말고 걱정을 키우지 말고 근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우고 내 안에 기도를 키우고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작용할 수 있도록 또 붙잡고 또 붙잡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잘난 사람들이 진짜 많았겠죠. 큰 소리 치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들. 나는 한 번씩 100분 토론 볼 때마다 되게 웃겨요. 겁나 똑똑한 놈들이 답 없이 100분 동안 떠들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교육 정책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다 전문가로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어오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미래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될 거다. 나 묻고 싶어. 살아봤냐?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막 내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어른들 볼 때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어요.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아무나 들어가는 거 가위바위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와 머리가 크구나 합격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다니고 있어. 4학년 1학기 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자퇴를 하겠대. 4학년 1학기 때. 그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 야! 한 학기만 다녀. 어? 졸업장은 받아야지.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 요즘은 또 졸업 안 하는 게 유행이래. 4학년 1학기 때 그럼 나중에 면접 볼 때 물어본다는 거야. 너 왜 4학년 1학기 때 그만뒀니? 인생의 목적이 졸업장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통한다는 거야. 스티브 잡스도 졸업을 안 하고. 그럼 그런 게 있잖아 보면 그 서울 예대도 뜬 애들은 특징이 있더라고. 다 자퇴한 놈들이야. 졸업장 받아 잘 된 놈이 아무도 없다니. 요즘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잘난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나왔던 사람이 중등이었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어떠함 때문에 다 기가 눌려가지고 다 설금설금 밤만 되면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제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가 야훼 하나님을 비방하고 야훼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이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그때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려서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그렇게 억울하게 갇혔어도 내가 매 맞은 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꾸 내가 뭐 한 게 기억나면 그때가 위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인생 갖다 바쳤는데?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교회 세웠다는 분이 있으면 빨리 의절하십시오. 그분이 교회를 망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다니,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시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니.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변화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선과 시각과 시야가 변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문제가. 근데 믿음으로 딱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막 이것도 걱정, 그냥 비가 와도 걱정, 해가 떠도 걱정, 겨울에는 겨울 걱정, 봄에는 봄 걱정, 낮에는 낮 걱정, 밤이나 낮이나 계속 걱정만 하고 앉아. 애가 어릴 때 걱정, 중딩되면 걱정, 대학교 가면 걱정, 군대 가면 군대 걱정. 참 쓸데없이 걱정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딱 본 거예요. 겁나 커. 와 크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로 맞춘 입장에서는 관역이 클수록 맞을 확률이 높아. 와 더럽게 크네. 대충 던져도 맞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계속 이제 골리앗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대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죽으면서 한마디를 남겼대. 나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이 더 있다. 이러고 죽었대요. 두 번째 골리앗이 누가 되느냐. 참 놀랍게도 사울왕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다 맨 끝에는 군대를 3,000명을 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3일 동안이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가지고 높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고 여러분 금식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3일 동안 그 긴장을 하고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상태에서 잠 한숨 못 자고 뛰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아히멜렉이 부탁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이 거짓말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선의의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망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먹는 걸 주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긴급하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급하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밥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 야, 줄 게 아무것도 없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설병은 레이지파가 아니면 못 먹거든요. 근데 다윗은 유다지파잖아요. 원래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애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히멜렉이 줍니다. 여러분 살다가 참 밥 먹으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인생이라 진짜 인생을 안다 그러잖아요. 먹으면서 그 서걱거리는 진설병을 먹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가 1987년도거든요. 87년도 우리나라 음악계에 한 획을 그었던 가수가 있죠.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보이지 않는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 볼빨간 사춘기가 이번에 또 한번 그 리메이크해가지고 불렀잖아요. 그 2절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가나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돼 주오 나에게 주어진 이 길
다 갈 수 있도록.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노래를 왜 불렀냐면 진짜 누가 내 인생에 좀 길이라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가. 그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소망이 됐던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인생 길인지 저게 인생 길인지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요. 참 어렵습니다. 직장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인생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지금 만난 여자친구가 인생을 결정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이 청년의 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순간 다윗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노업 광야에서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은 먹고 있고 진설병을 먹고 있지만 앞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영적인 허기와 인생의 이 두려운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눈물을 한 차락 훔치고 난 다음에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지요. 무기도 좀 있으면 주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물론 돌 맞아 죽은 줄 아시죠?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골리앗의 칼로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이 배틀채 같고 엄청나게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칼이 어디로 보관되어 있었느냐? 이 엘라 골짜기에서 3.8km밖에 안 떨어져 있던 이 노업 광야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줍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52편에 보면 부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인 52편. 성경 벌써 덮으셨어요? 위에 이제 서론은 끝났고 이제 본론으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에돔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에돔이라는 뜻이요. 이 원래 에돔의 그 어원이 어디냐면 야곱 형님은 아시죠? 야곱. 에서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이란 뜻이 온몸이 붉다란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에서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장자는 누구지요? 에서였죠. 근데 야곱이 구라쳐가지고,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쁜 놈 새끼가 속여가지고 나를 속이고 그 다음에 참 못됐잖아요. 내 배고픔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더니 아버지한테 앞을 못 보는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간 놈 생각하니까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에돔 민족의 특징이 뭐냐? 적개심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린 일본에 대한 그 학습된 분노가 있지요. 이번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속이 좀 시원하지 않던가요? 관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두 번째, 2년 팬데믹 동안 제일 기뻤던 뉴스가 뭐냐? 일본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채가 41조가 됐다는 아주 복음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의 학습된 분노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적개심이 되게 셌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인 도액은 정치적 지형도로 볼 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이 누구를 싫어해요? 다윗을 싫어해요. 그런데 다윗을 누가 돕고 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돕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전하, 웬 놈이냐? 에돔 사람 도액기옵니다. 넌 어찌 왔느냐? 혹시 다윗을 찾고 있지? 다윗! 그 썩을 놈의 새끼, 아주 바퀴벌레 같은 놈의 새끼, 어딘지 당장 구하라. 전하, 흥분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돕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세력이 있구만. 어떤 놈들이냐? 노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85명의 제사장들이 그를 먹이고 입히고 돌볼 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장 그 85명의 제사장들 다 잡아오라는 겁니다. 85명의 제사장들 잡아와가지고 고초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리를 틀고 난리가 났는데 아히멜렉이 입을 열지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습니다. 어찌 그와 같은 짓을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죠. 전하,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전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는 걸 모르십니까?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완전히 뚜껑이 열리면서 저놈의 목을 쳐라!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신하들이 아히멜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던 거로 두려워하여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망나니처럼 도액이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을 대학살을 벌입니다. 그 자리에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살아있었거든요. 그 죽어야 되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돌아가서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52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편 52편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포악한 자여 1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이게 7절까지 쭉 이어지는 7절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진 게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나는 똑똑하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런 직장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그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아비아달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가슴을 치면서 내 아버지가 죽었노라고, 제사장 85명이 죽었노라고 얘기했을 때 저라면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진짜 혀를 깨물고 싶었을 거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살다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고 싶을 때 없으십니까? 확실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그런지 참 착하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전 장로교라 그런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수틀려가지고 차 옆에 갓길에 대놓고 얼마나 삿대질을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부흥하고 여러분 처음 개척하고 100명이 넘어서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100명이 딱 됐는데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락다운 이래가지고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내가 그날 혼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니 우리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를 냈어.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업계의 관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개척하고 아들도 개척하고 이건 벌칙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밀어주셔야죠. 그 100명 돼가지고 어쩐 일로 내 인생에 순풍에 돛단 듯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불안했어요. 그냥 딱 락다운 되자 말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무 화가 나고 빡이 쳐가지고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내 기도를 어떻게 했냐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좀 여기 앉아보세요. 아니 왜 성격이 그 모양이세요? 막 내가 막 잘 되고 막 화가 나시고 막 그러죠. 막, 힘들어라 더 고통스러워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so cool. 진짜 우리 하나님 쿨하신 분이거든. 오라 와서 변론하자. 이 말이 뭘까요? 야 와서 다 얘기해라. 어떤 일이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주마. 우리 하나님 쿨하신 분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금지곡 진짜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시편이 있나? 어떻게?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신 거죠. 주님 내 얼굴을 버리신 거.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죠. 야훼께서 내 얼굴을 돌이키신 것이지요. 내 뼈가 화하여 진액이 흘러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금지곡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글을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so great, so cool. 진짜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쏟아놓는 다윗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시험에 들 때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일 바보 같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되는데 멀어질 때입니다. 제가 5살 때 수영을 배웠거든요. 제가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부산인데 해운대 옆에 송정이라는 데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수영을 누구한테 배웠냐? 둘째 큰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둘째 큰아버지가 해병대 중사셨는데 그 상륙작전 교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전군 수영대, 해병 수영대에서 1등 하신 분입니다. 저는 수영을 야매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Survival swimming. 머리가 젖지 않으면서 죽지 않는 수영을 배웠습니다.
와, 참 세상에.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도야, 바다 수영을 하다 보면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뒤로 물러서면 죽는다. 파도가 커지면 돌진해라. 저는 늘 그 말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토가 됐습니다. 문제가 커질 때 그때가 기도할 때다. 가장 심각할 때 더 감대히 돌진할 때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여러분, 예배당 봉사 3번 하면서요, 제가 그 말 들었습니다. 팬데믹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채우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꾸 커져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액면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집안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러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합니다. 오늘이 그 출정식이었습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골리앗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학습된 무력감과 학습된 패배감이 쩔어져 있는 지금 이 팬데믹 때에 다시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정면 돌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붙들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뒤덮여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러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혜 위에를 달라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